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김소연 자매가 박소연 자매가 나와서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지사님 가지고 오래간만에 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시다. 박수합시다. 몇 개월 만이에요.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라는 것이에요. 예시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개념부터 우리가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해요.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발견된 것 같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옛 어른들이 죽은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또 죽음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나눠지는 것, 이것이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잠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사로가 죽을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우리 육신이 영혼이 떠나가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 육신은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영혼이 다시 되돌아오면 이 잠자고 있던 육신이 다시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많이 했죠? 이 전설 따라 삼천리에 생거지처 사거 용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천 땅에 살고 있는 추천석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생년월일시가 같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승사자가 착각을 해서 용인 땅에 있는 추천석 대신에 진천 땅에 있는 추천석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말이 자꾸 꼬이네.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죽어서, 진천 땅에 있는 추천석은 이미 죽어서 어디 장례를 다 치르고 땅에 묻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승에서도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이게 저승사자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천 땅에 있는 추천석의 영혼을 용인 땅에 있는 추천석에 넣어주고 용인 땅에 있는 추천석을 대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몸은 용인 땅에 있는 추천석으로 살고 마음은, 정신은 진천에 있는 추천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생거지천 사거 용인. 살았을 때는 진천이 좋고 죽었을 때는 용인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설입니다. 전설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이라는 것이에요. 구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영혼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사실만이라도 여러분 확신하라는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도 영혼으로부터 분리돼서 육신은 무덤에 잠들었고 영혼은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뭐 하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신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뭐로 가서요? 육신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은 이제 지옥의 영들이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날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가셨는데 어디 가셨냐? 옥에 가셨어요. 어떤 옥? 노아 방주 때 죽었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죽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인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혼도 이렇게 활동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육신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육신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가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몸은, 육신은 이전의 몸과 이전의 육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천사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이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알아차지 못했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변했으니까. 자, 15절 보세요. 그런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자,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익숙한 예수님 목소리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주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지기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이 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대요.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이 문이 닫혔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가운데 나타나셔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몸에는 여전히 못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몸으로 부활되셨는데 예수님만 이러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줄줄이 맺어지는 열매예요.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믿음이란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동의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영원한 삶도 공짜가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의 삶을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냥 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된 게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6월절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3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걱정하는 것이죠. 뭘 걱정해요? 무덤의 돌문을 누가 열어줄 건가?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이 돌문을 열 힘이 없는데 이 문을 누가 열어줄 건가? 그런 염려를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갔어요. 근데 이러한 염려로 무덤에 왔던 여인들의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아마 구조. 자, 이 유대인의 무덤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예, 이거 지금 돌문이에요, 돌문. 그냥 여자의 힘으로는 이걸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염려 가운데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또 이 돌무덤에 어떻게 되냐면 총독의 인을 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야. 시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시신이 없어진 무덤을 한참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충청도 이렇게 참 충청도. 크게 얘기해요. 알면 좀. 집사님 누구예요? 요한. 예,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요한은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갔는데 누가 더 빨릴까요? 누가 더 빨리 갔을까요? 젊은 요한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자,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을까?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지선다형 문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믿었을까? 첫째,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렸을 때, 예수님이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 두 번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을 때 믿었다. 세 번째,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믿었다.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다. 본 뒤에 믿었다. 뭘까요? 뭘까요? 예?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지금부터는.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의 의도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실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살로메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낙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는 그냥 낙담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마차를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가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고 묻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야. 근데 누가 자동차를 봤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마차 같은 게 뭐가 그냥 달리더라. 말도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겠지. 그랬겠어. 이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심령이 민망해서 울으신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라고 말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민망해서 우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못 받던 거니까. 새로운 개념이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 부활 때는 그렇게 되죠. 부활은 못 믿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도 못 믿는 이 왼수 같은 세상. 그렇게 심령에 민망해서 울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못 믿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냐? 우리는 아닐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찬가지. 지금 우리 얘기를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면 부활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빈 무덤을 보고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가 큰 기대와 소망이 있게 돼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큰 좌절과 큰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성경과 연결시키려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말씀을 요한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모든 일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가져다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결단을 내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비록 새로운 개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간증했잖아요. 말씀 따라서 50만 원 흘려 보냈더니 1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반응해야죠. 말씀대로 반응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우리의 삶은 평범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이 아닌 세상 가치관 아래에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나 이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한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다니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왕의 진미를 먹으라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지 말라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 그냥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고로. 이 믿음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일을 말씀으로 끌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의 기준에 근거를 해서 기준이 되어서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확신이 있어요. 이 새로운 사실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그릇되게 해석을 해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딜레마에 빠져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경 말씀 아닌가 본데? 자기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반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고 딜레마에 빠져서 이건 아닌가 봐, 믿음 잘못됐는가 봐, 이게 아니라 내가 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덤에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는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고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보기는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5절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왜 요한이 왜 안 들어갔을까? 빈 무덤은 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꺼려져요. 죽은 사람 보는 것도 꺼려지고 죽는다는 것도 꺼려져요. 두려워요. 겁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이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영혼의 죽음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자, 이 로마 황제 네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네로 자신이 로마시를 불지르고는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향시켰어요. 그리고 검투장에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았어요. 왜? 저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나 한번 봅시다. 자, 또 어떠한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왜? 이 네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제 요한이 이제 빈 무덤에 이제 도착했어요. 뒤따라서 베드로가 빈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어요. 개켜져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뭐냐면 우리 말로 하면 수의예요, 수의. 시신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옷. 그리고 머리에도 이제 시신 머리에도 이렇게 감싸죠. 그 두견이면 그 두견이 예수님의 놓였던 그곳에 개켜져 있다. 잘 개켜져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 시체를 훔쳐가면 어떻게 훔쳐갈까요? 그 수의를 다 벗기고 훔쳐갈까? 아니면 그 수의가 입혀진 채로 훔쳐갈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승진이. 입혀 있는 상태로, 그죠? 벗기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 벗기고 가야. 아, 찝찝해. 아, 두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시신이 놓였는데 이 시신을 훔쳐간다면 시신이 있는 대로 그냥 빨리 털어야지. 아, 이 시신을 어떻게 그 수의를 벗기고 그걸 잘 대놓고 어떻게 훔쳐가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체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수의를 벗고 나간 것입니다. 왜 거기에 수의가 벗겨져 있습니까?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이기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수의가 필요 없고 빈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그렇게 반응해야죠. 세마포와 두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반응해야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참 더뎌요. 참 더뎌요. 생각의 전환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째고 저것 째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이 안 바뀌어. 몇십 년 예수를 믿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말씀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자, 뭐라고 소개하냐면 8절 보세요.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믿었대요. 뭘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확인만 믿은 거예요. 왜? 9절 말씀이 그걸 9절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다. 9절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와서 믿기는 했는데 뭘 믿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은 게 아니라 여기가 빈 무덤이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낙담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을 기억하면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을 텐데 이들은 낙담하고 좌절할 가운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숨긴 뒤에 빈 무덤을 찾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을 잡아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두려운 거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빈 무덤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가서 이제 뭐 했어요? 문이 있는 대로 다 잠궈버렸잖아. 왜?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놔놓고는 이 무덤을 찾는 제자들을 붙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서 낙담하고 좌절해서 이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저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자, 11절 봅시다. 자,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왜 그랬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자들은 혹시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 내가 여기 있다 보면 이 무덤의 주인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던 사람이 나타나든지 누군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지금 무덤방에 있는 거예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과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잘 모셔야 돼.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무한테나 영광의 모습을 첫 번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셔요.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과 뜻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몸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신앙은 제자들처럼 확인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제자들처럼 뭔가 확인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 어떻게?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 마리아에게 먼저 2명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부활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말씀했어요. 마리아가 조금 전까지 무덤을 봤을 때는 이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무덤 안에 누가 있냐면 2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2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인지, 그죠? 2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사람처럼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부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모습이 부활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천사는 뭐가 없어요?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이 없어요. 육. 근데 마리아가 본 건 뭐예요? 육이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신령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잠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앞서 얘기했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예요. 그렇죠? 여보 내가 밖에서 여보라고 부르면 그게 누가 부르는지 알죠? 아무나 문 안 따주죠? 내 소리만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익숙하니까. 이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는 익숙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는 천사들이 수종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이러한 영광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만 우리가 명심합시다. 신앙은 확인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또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또 주셨어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얘기한 뭐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대어서 나를 직접 만져봐라.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시고 지금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들지 말라는 것은 아예 나한테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육신의 주님이 이전의 주님처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붙들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의 욕하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남 없을 뺀 남 욕만 해. 자기 자랑만 해. 이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악한 생각에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나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목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 아니에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관계로 얘기하십니다.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해시키고 새로운 가족관계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죽으시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 가운데도 어때요?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있어요.
이 원수된 가족은 한 가정에 살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요? 가족 안에 끈끈한 사랑이 있고 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만 짓고 있다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왼수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나? 못 살지.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새로운 가족 관계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이 관계를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네요. 예수님.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 주님 찾죠? 그때는 마치 주님이 내게 죽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빈 무덤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을 떠나지 말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행동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까지 나와야 돼요. 확신, 빈무덤을 보고 확신, 더 나아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가족관계가 된 것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사실을 확신하고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